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고 난 성도의 다음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성화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성화, 우리의 영적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교회는 그 성화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간 정말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업계획대로 이번에 또 파송하는 훈련을 통해서 선교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 자체도 성화의 한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지상 목표,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실천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가까운 데 놔두고 뭐 거기까지 가느냐,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가는 사람만 갈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안 가본 사람도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닮는 이 과정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후에 여러분에게 맡겨질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지혜 중에 지혜인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고 주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여러분의 120년간의 이 지상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성이 안 되면 여러분의 백성들이 아마 여러분의 백성들을 많이 맡겨주지 않을 거예요.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하늘 나라에 여러분들의 백성 기대가 안 돼요?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의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하나도 빼짐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함양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은 5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려면 5가지를 거쳐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는 것. 빌립보서 3장 5절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빌립보서 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사도는 모든 것을 다 내 자랑, 내 경험, 내 철학, 내가 가진 것, 내 학문, 내 지식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로, 예수님의 그 지식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더 크신 사랑이 내가 아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신 진리의 성령님이신 그분이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것이 바로 천국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오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과 내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신랑이라고. 여러분의 신랑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안 나눠요? 신랑하고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아요. 다정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신랑과 신부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라면, 부자간이라면 대화를 주고받아요. 사랑하는 부부라면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주고받습니까? 주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 나는 몸. 아멘. 머리와 몸은 붙어 있잖아요.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생각은 대뇌에서 나와. 저 정확하게 하면 소뇌에서 나온다고. 이 작은 뇌에서 생각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내 몸은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12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짐승으로, 강아지 새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멘. 만세전에, 창세전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그려놓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한 대로 지금 지구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밥만 축내고 그 더 먹으려고 그냥 뭐든 그건 강아지 새끼들이라 그렇게 하는 인간답게 만물의 영장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높은 경지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울사도는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정도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우리는 죽어야 돼. 아멘. 내 생각과 마음,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라. 신앙 성장, 성화를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가정교사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지식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왕족 지파로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애가 되는 것,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과거의 바울 사도의 장점과 자랑스러운 특권과 자랑스러운 명예와 모든 영광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하나님을 아는 이 최고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인데 그 머리하고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몸이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 자리에 정신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 머리가 주시는 그 생각대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쑥쑥 튀어나와 내 말이. 쥐가 튀어나오지 말어.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말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지 멋대로 살려면 괜찮아.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 템포 느려서 내 말을 막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뭐가 신앙인가? 믿음이란 뭐가 믿음인가? 그리스도 한 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인 줄도 믿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게 좋은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알고 체험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우리가 성화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누려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으면 확실하게 이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는 형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하나님께 속한 의, 하나님께 속한 거룩,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것.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이거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죽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으로, 내 영 안에 계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만,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일 때만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영 간사님,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결코 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방법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사신 생명을 예수님이 살아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나를 통해서 살도록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일할게요, 이건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생각은,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하고 훈련하는 성화 훈련을 게을리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만끽하고 누리고 사는 것만큼 내가 성화된다. 성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본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이 본받는다는 얘기는 같은 모양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기의 인성을,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걸 죽였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자기 생각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모든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부활 능력은 우리를 죽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죽은 사람만 완전히 부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120년간 사는 동안에 원죄의 속성, 아담의 씨로 태어난 원죄를 안고 태어난 7가지 죄성을 온전히 완전히 환리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죽는 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생명만큼 부활의 생명만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이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이 부활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육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 부활된 몸은 지금 이 몸은 정말 흙으로 만든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면 아프고 병들면 쓰러지고 바이러스 하나에도 취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입는 그 부활의 몸은 죽음도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으로 억만 년도 넘는 영원한 영과 혹이 혼과 육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빈말이 없어. 허튼 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몸을 입는다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행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서 죄의 근원인 육신의 정욕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면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날마다 나를 죽고 부활로 체험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악역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약 올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역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역을 맡고 있지만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악역 자주 맞으면 낙인 찍혀. 그 악역을 될 수 있으면 맞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그 땅을 깨트리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 속에는, 우리 생명 속에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과 의지를 정말 날마다 죽게 만드시는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출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문을 출구를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오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정말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녀 손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바라봐라.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은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몸으로, 그 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요. 아멘. 그래야 우리 육도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완전히 구원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과 혼은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이 육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세계의 종말 말세 예수님이 세상을 멸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야 내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우린 새벽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있고 말씀 종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받는 한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이 세상은 110년밖에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